가내성이라 느껴주시고,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 봅니다. 22절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 지난 시간은 또 누가 죽었죠?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아론 죽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했네요. 마실 물 없다. 여기에는 뭐 파종할 데 없다. 농사 지을 데 없다. 뭐 갑자기 농사 지을 데 어디 있노? 그렇게 원망 불평을 40년 동안 했으니 참 익숙한 대로 여러분 생활해요. 따라해 봅시다. 익숙한 대로 생활한다. 여러분이 수요일 예배 나오는 것도 익숙해야 돼요. 안 익숙하면요, 어쩌다가 나오면 좀 낯설다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낯설다니까요. 자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걸 익숙하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익숙해야 돼요. 이게 낯설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주님 나중에 뵐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영접하시지. 너가 누구 이러면 우리 안 되잖아. 주님 너 누구지? 하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시달렸어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그러면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날 정도가 아니라 벌써 치워버렸어. 하나님 내가 그냥 치워버려. 다른 사람 좀 세워버렸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꽝꽝 때려버려서 지팡이를 아직 한 번만 때려도 될 일을 갖다가 2번이나 때리니까 썩 내버리는 거야. 모세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한마디 토를 못 붙였어요.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 참 억울하다. 나중에는 이제 모압 땅에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 건너갈까요? 물어봐요. 나중에 나옵니다. 저기 보이거든. 강만 건너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건너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야, 네 그런 말 두둔다시 하지 마. 이래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모세 못 들어간 모세는 천당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참 헷갈리죠. 가봐야 알지 뭐. 내가 뭐 천당 안 가면 모세 못 봤어요. 그런데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를 만났는데 그 모세 지옥 갔다 올라왔을까요? 천당은 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천당 간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 천당 못 간 사람 많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는 천당 못 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도 못 들어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거야. 가나안 땅 꿈도 못 꾸는 거야. 그런데 누구 때문에 천국 갑니까?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리는 뭐 모세처럼 성을 한두 번 낸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수없이도 실수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몰라. 이렇게 따지면 율법으로 따지면 이 목사 천당이 틀렸어요. 그러나 틀린 이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마저도 깨끗하게 해놨으니 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천당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 일이 있고 부족할 때마다 날 위하여 빌리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죄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얼마 돈 내고 살래요, 그런 거.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으니까. 공짜 주신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공짜를 무가치 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이런 일어난 사실을 보고 우리는 신약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이 거울을 이렇게 보고 깨우친단 말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자, 이제 오늘은 무슨 사건이 있는가 봅시다.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여기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 오른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밑으로 위에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에돔이 나라가 이렇게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부득불 에돔 땅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는데 남은 땅 여러분 그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요즘 뭐 세상에 여러분 공중에 비행기 못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비행기 못 날아가요. 다 허락을 맡아야 날아가지. 그게 옛날에도 이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돔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돔은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에돔의 조상이 누구요? 여기 다 기록했네. 에스의 후손,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인데 형제의 나라가 의가 좋아야 되는데 의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스는 그 옛날에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꾼을 탈취하고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버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는 뭐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앙금을 가지고 있는 거 아직도. 저 이스라엘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에돔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주 안 좋아요. 감정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제 올라가가지고 에돔 왕한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난 받고 올라왔습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봅시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들으나 포도원으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이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왕이 허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스라엘은 에돔 땅으로 통과하게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에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안 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랬다가는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들을 대적할까. 야, 진짜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가,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예? 이런 걸 바늘을 찔러 들어가지 않는 바위라. 와, 세상은 이래요. 허락 안 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도록 여러분들의 길을 비켜줍니까? 세상은 여러분 예수 잘 믿도록 환경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켜줍니까? 안 비켜줍니다. 절대로. 예수 잘 믿으려면 무슨 일이 그리 바쁜 일이 생기는지 몰라.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자꾸 나를 댓글 걸고 장애물 놓고 넘어지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길은 험하고도 험합니다. 험하고 험해. 너무너무 험해. 자체도 뭐 원망 불평 때문에 험했는데 그게 길 밟고 가려니까 왕도 못 가게 하지. 이래저래 안팎구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라.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뒤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 후손들에 대한 정오심 때문에 그래. 정오심 있는 거예요. 정오심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정오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정오심 때문에 그 후손들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족 감정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족 감정. 우리 같은 민족이 남과 북이 나눠지고 북한, 남한 일이 나눠지잖아요. 예? 요게 지금 70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형제가 한번 의가 상하면은, 산성 문빗장보다 더 힘들다. 예? 잠언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형제의 노여움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지, 예? 산성 문빗장보다 더 풀기가 어렵다고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의가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날 걸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왕이요 명령을 딱 하니까 부대들이 와가지고 안돼 하고 막 강한 손으로 막 무기로 가지고 막는 거예요. 아이가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 큰일 났다.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마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마음 상하겠죠, 그죠? 이제는 눈으로 보면은 이제 바로 저 앞에 가는데 바로 질러가면 되는데 못 가라 그러니까 또 이들이 뺑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세월에 고생해야 되는 겁니까? 예? 광야 생활은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이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실망을 막 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령 때문에 싸우지 마라. 예. 안 비키면 길을 안 비키면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옛날에 기도하면은 뭐 여호수아 군대 가가지고 막 그냥 두툭 부르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예? 아말렉 군사처럼 모세가 저 산 위에 올라서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은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전쟁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싸우지 않습니다. 에돔하고 싸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너 형제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리고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에스가 뭐를 하든지 싸우지 마라. 하나님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 안 하는 겁니다. 싸우면 뭐 이기겠지. 하나님이 힘을 빌려거나 하나님은 전쟁하기로 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신자도 사랑하지만 불신자도 사랑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요? 욕심쟁이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 주변에도 굉장히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요. 하나님 밖에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뭐라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춰줍니까? 흉악한 사람한테도 비춰주고, 아름다운 담비도 여러분 좋은 땅, 선한 땅에만 내려줍니까? 악한 땅에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불신자와도 형제처럼 그런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어디로 올라갔다고? 호르산에 거기 그 아래에서 그 위에 바로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호르산 자발 마두라라고 하는 산입니다. 호르산입니다. 여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론이 이 산에서 죽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뭐 때문에 이는 너희가 무리바에서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건 뭡니까? 분노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분노가 낸 것이 아니라 아론도 같이 분노낸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도 너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억울하다. 지금 여기 여러분 그림 보는 여는요, 지금 있는 호르산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산세가 되게 험합니다. 보니까 험해요. 높고 험하고 바위산이에요. 뭐 옛날에는 지금에는 산이야 뭐 변동 모세 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아론은 셋째 아들입니다. 엘르아사는 첫째 아들,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죽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향불을 올리다가 즉사해버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우습게 여기가지고 우습지 않게 하다가 말이죠. 즉사해버렸어요. 조심 안 하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 불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니 즉사해버려요. 죽었어. 그래서 셋째 아들 남은 거예요. 엘르아사. 그래서 셋째 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론이 죽으면은 그 세습 후계자 누가 해야 되느냐? 엘르아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을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릅니다. 회중의 목전 그러면 백성들은 땅에서 딱 밑에서 쳐다보고 있고요. 이 세 사람은 저기 소백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아래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올라갑니다. 호르산으로 올라가는 거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참
여러분, 이때 아론이 나이가 몇 세인가? 120에다가 3세예요. 123세. 네. 123세 할아버지가 높은 호르산에 올라갔다면은 죽기 직전에 아론이 굉장히 건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높은 꼭대기 어른이 올라갔다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게 올라간 거예요. 건강하게 올라가지고 이제 그 옷을 딱 자기 아들에게 갈아입히는 그 자리에서 누운 채 조용히 간 거예요. 와. 그래서 참 멋진 죽음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야. 진짜 멋진 죽음이에요. 죽기 직전에 벌벌 했다니까. 자, 이제 너 영혼 데려간다. 누워. 간 거야. 이렇게 갔습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며칠? 30일 동안 애국했습니다. 30일 동안 애국했습니다. 예. 미리암도 가고 아론도 가을의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월이 낙엽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대교체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참 우리는 이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 가을 낙엽들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우리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스의 왕.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접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접경에 있으니까 바로 접경이 호르산이 바로 접경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째 한번 호기심을 올라가 봤죠. 멀리 올라가 본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이 거첩자들이 왔다고 잡아버린 거예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잡았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아마 정탐하러 갔다가 사로잡힌 게 맞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서울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호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은혜를 주시면 막 금방 승리하는데 에스와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은 상했어요. 여러분 상하겠죠? 일주일만 하면 올라갈 걸 갖다가 70일이나 걸리는 길로 가라 그래 보세요. 지도자가 원망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40년 동안도 원망했지만 이제 와가지고 더 원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 막 뱅글뱅글 올라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 상하는 거예요. 마음 상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람이 어떤 불평거리가 하나 있으면 그게 줄줄이 사탕처럼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막 줄줄줄줄 불평하는 거. 사람의 심리예요. 맞죠? 부부끼리도요. 잘못하면요. 나중에 치약 짜는 거 올가지고 나중에 이혼까지 한다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 이혼했나 하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남편은 아무 데나 꾹꾹 짜는 거야. 그 부인은 왜 그렇게 짜느냐고 처음부터 밑에부터 쪼개 짜야지.
어허, 그게 뭐, 어떻게, 당신은 꼭 그런단 말이야. 신발 벗을 때도 그렇고, 옷 입을 때도 그렇고, 그것도 그 자꾸 가다가, 나중에 친정집까지 가고, 나중에 시간집까지 다 조상 다 불러. 이러다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뒤틀어지면요. 정말 이게 정말 치약 가지고 이거 나한다는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온갖 거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이거 자꾸 부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들은 저만 불병거리 있으면 마귀들은 항상 확장하게 만들어. 야야, 더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이름 불꽃이 들어오면요, 마귀들은 옆에서 부채질 한다니까. 사사사사사 해가지고 확대를 시켜나간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보냈을까요? 마귀 사탄이 뱀이라,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깨우쳐주는 겁니다. 봐라, 너 옆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부채질하는 마귀 사탄이 항상 너희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고, 불뱀. 물리했다 그러면 온몸이 열이 불이 마치 몸에 불 붙은 것처럼 헐헐 타오르면서 며칠 앓다가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래도 참 백성들이 착해요. 죽어가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살아있는 거예요. 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물게 해? 막 이래가지고 싸우고 난리 구슬 뿌리면 이거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백성이 뱀에 물리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매를 맞고 우리 고난 나가면 하나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사람 원망해버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귀 사탄 부채질 하다가 재미없어 도망가 버리지. 우리가 자꾸 여러분 이제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부풀하게 얘기해보는 마귀 사탄은요 나중에 큰 선풍기 가지고 확 불친다니까. 얼마나 이런 마귀 사탄이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게 하려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대번에 응답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놋뱀 사건에 우리 요한복음 나오죠.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 놋뱀 사건의 교훈이 뭐냐? 첫째로 원망불평 뒤에는 언제 뱀의 역사가 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그걸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가지요. 근데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는요 200만 명보다 더 많을 거야.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난 노정까지 갈 때 그 길이 험하단 말이에요. 길이 험해. 예수 믿는 길이 험한 거예요. 두 번째, 돌아가는 불편 때문에 불만 불행해요. 돌아간다는 불평 그것 때문에 막 다른 것까지 막 원망 불평이 막 쌓여가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불평이요 2가지 3가지 막 쌓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 인내를 배워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천당 가는 광야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딱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할 거 있고 원망할 거 있으면요 사람한테 공개하지 마. 그 괜히 공개해 놔놓으면 마귀가 부채질 한다니까.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면 하나님께서 큰
큰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인내를 이루게 만들고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지. 예.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불편을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불평하면은 여기는 파도 없고 그 부추도 없고 먹는 게 애굽에서 먹는 거 막 끄집어 오면서 광야에서는 그런 게 뭐 어떻게 나는 왜? 그러면서 먹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편할지 모릅니다. 예. 예,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우리도 괴롭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예, 떡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탄식을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면 떡국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탄 마귀에 찌달린 그런 저주와 멸망의 독극물을 예수님의 피가 다 희석을 시켜버려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네. 예수님 피 한 방울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귀 사탄이 불어난 모든 저주와 멸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표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거예요. 네. 볼까요? 요한복음 3장 나오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런 능력. 불뱀을 달아나도 고침을 받거든 하물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보고 마귀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제 마지막 때면 지옥 갈 거고 죽도록 교회를 받게 하는 것이 교회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인 줄 알아 사람들이. 예수님 그 실패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 보고 우습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통째로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노뱀도 마찬가지예요. 노뱀 뚝 달아놓으면요 사람들이 머리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 아이고 노뱀 쳐다본다고 내 몸에 지금 불이 펄펄 붙는데 그거 어떻게 남노? 약초를 캐먹고 다리 먹고 그래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약초 다리 먹지 마. 그냥 노뱀 쳐다만 봐. 그렇게 마시라 소리도 안 하고 일해라 소리도 쳐다만 본다. 바라만 본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인데 믿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무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불뱀이나 노뱀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불뱀은 여전히 우리를 해코지하고 있지만 그 해코지한테 물리면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노뱀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랍니다. 계속 효력이 있다. 효력이. 그래서 우리 부족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노뱀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불뱀도 여전히 기어다니지만 오늘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천국에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원망 불평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뱀 같은 죄와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자시오니 우리를 죄와 불순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